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우리 민수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성경을 다 펴셔요. 민수기 24장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오늘 말씀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집중을 조금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5절로 19절까지.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다 같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며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또 이렇게 함께 등록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전부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정식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홍녀 권사님 인도로 우리 김영희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한번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은 자, 일어나서 박수로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또 이렇게 새 생명 또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신 거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그 50대 된 남자분이 출근하려고 이제 아파트에 이제 계단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출근을 앞에 딱 나가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저 위에 보니까 6층 난간에서 4살짜리 아이가 그 난간 창문에 매달려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빨래를 널다가 밖에 옷이 떨어지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옷을 주우려고 나간 사이에 아이가 그 창문 밖으로 이렇게 고개를 하고 쳐다보다가 잘못해가지고 몸이 창문 밖으로 그렇게 걸쳐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이름이 이제 이준희 씨라고 바로 그 50대 된 직장인이 바로 자기도 모르게 반사신경을 가지고 그 아이가 있는 그 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받을 자세를 어떻게 보면 기마 자세죠. 기마 자세를 이렇게 딱 취하고 그 아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든지 온몸을 다해서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119를 부를 그런 시간도 없었고, 왜냐하면 이 4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 힘없는 아이가. 이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이 아이가 힘이 떨어지니까 난간에 베란다에 그 손을 놓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이준희 씨가 자기 온 몸을 다해서 그 떨어지는 4살짜리 아이를 자기 가슴으로 무릎으로 촥 받았습니다. 촥
받았을 때 그 충격이 굉장히 커서 같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의사들이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는 그냥 찰과상 정도 조금 약간 상처가 있었고 무사했습니다. 다만 이 50대 된 이준희 씨는 허리에 또 손에 또 어깨 온몸에 그 충격이 와가지고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이준희 이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4살짜리가 말이죠. 떠듬거리는 말로 아저씨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 전화를 받는 그 이준희 씨의 그 마음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에게 그 이준희 씨가 그랬대요. 내가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살리는 이 기적을 그래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살리는데도 물론 갑자기 된 일이지만 그런 희생과 어떤 결심과 뭔가 자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무언가를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살리시려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이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그 어린아이가 그 이준희 씨한테 전화해서 감사해요. 그건요 정말 그 생명을 살려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 어린아이들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또 우리 성탄절 좀 남았지만 어차피 성탄 주간이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분은 허리 좀 다치고 그렇게 해서 회복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바로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바로 그 성탄절하고 연관되는 설교인데요.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다시 시작. 한 별이 야곱에서 뭐가 나와요? 별이 나와. 어디에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별이 나온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왜 별이 나온다고 했을까? 자, 그리고 이 말은 누가 했을까? 왜 했을까? 어떤 상황에서 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렇게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모든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데 이제 아모리 왕 시흔도 격파하고 전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진.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나는 아모리를 지나서 만나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한번 따라서 해봐요. 모압 족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 족속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은 아주 명철한 왕이에요. 지혜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와가지고 자꾸 가는데 가나안을 가려면 이 모압 족속이 있는 이곳을 통과해야 돼. 모압 족속하고 부딪히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도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졌어.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당할 민족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백전 백패 다 지는 거야. 이스라엘은 백전백승 다 이기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 능력으로 이기니까 자기들이 이전과 같이 어떤 창과 칼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이건 안 되겠다. 아무리처럼 우리도 질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다른 수를 쓰자. 다른 방법을 쓰자 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바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 배경을 우리 한번 잠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자, 성경 다 가지고 있죠? 22장으로 한번 조금 성경 넘겨보세요. 민수기 22장. 자, 민수기 22장 1절,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이, 민수기 22장 1절,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거리고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모압이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도 이기고 지금 왔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제 지금 겁에 질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그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게 뭐냐? 5절입니다. 5절. 자, 5절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뭐하라? 저주하라. 계속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자, 7절까지 읽어보자. 7절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뭘 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라. 자, 이제 저를 한번 봅시다. 지금 두 글자 뭘 가지고 가요? 복채를 가지고 가. 그러면서 발람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강한 메뚜기 같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으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저주해달라. 뭐 해달라? 저주해달라.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칼과 창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데 뭐냐? 이게 영적인 방법. 따라서 봐요. 영적인 방법. 여러분 혹시 사극에 보면 뭐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인형같이 이런 걸 만들어요. 인형 같은 걸 만들어. 왜냐하면 뭐 궁중의 사대부들 여자들 뭐 그 시기 질투 막 그렇게 해서 막 어떤 왕권을 놓고 네 아들 내 아들 막 이렇게 싸움할 때 저 집안의 저 아들을, 저 집안의 저 여자를 저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점쟁이한테? 아니면 술사한테? 그래서 그 사람하고 비슷한 인형을 만들어.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그 사람의 옷이나 이런 걸 몰래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바늘로
쑤셔요. 근데 그런 사극이나 그런 데 보면요, 상당히 효과가 커요. 눈을 쑤시면 이게 뭐냐? 딱 살펴다. 주술. 네, 주술. 자, 한번 묻습니다. 주술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왜? 악령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령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전혀 아무 저기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발람은 어떤 선지자냐? 왜 발람에게 복채를 가지고 오느냐? 그 당시에 이 발람은 굉장한, 말하자면 큰 무당이다, 큰 점쟁이다. 그렇고 그런 점쟁이가 아니라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좌우하는 큰 이 술사다, 주술사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선지자라고는 표현도 있어요. 예언자라고도 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사람이 뭐냐? 영적인 사람이다. 무슨 사람? 영적인 사람. 그리고 그 영향력이 있어. 그냥 빈말이 아니야. 그 사람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됐어. 그래서 지금 발락 왕도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도 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복채를 많이 주고 은금을 많이 줘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그 입에서 저주하게 하면, 여러분 바늘을 툭 찌르면 막 그 통증이 있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을 발람이 저주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왕이 지금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에게 복채를 주면서 지금 저주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본론으로 가기 전에 이 발람이 저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어요. 자, 오늘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발람은 저주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성경을 읽어야 대답을 하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는 뭐냐? ABC 신자다. ABC 신자. 뭐 ABC 신자가 뭐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잘하는 신자가 1등 신자다. 할렐루야. 두 번째, B는 뭐냐? 바이블. 오직 바이블, 성경, 오직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신자가 축복된 신자다. 할렐루야. C 신자는 뭐냐?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크라이스트. 예수님만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오직 예수님 앞에 의지하는 자, 그가 축복된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A는 뭐라고요? 아멘. B는 바이블. C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ABC 신자가 됩시다. 한번. 할렐루야. 아멘도 잘하시고, 할렐루야. 바이블 말씀을 보고 크라이스트, 성경에 있는 크라이스트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참 정말 영적인 얘기인데 더 영적인 얘기. 이 발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선지자.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술사고,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있어. 영적인 그런 입술의 권능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왕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와서? 복채를 가지고. 그 복채가 뭐냐? 나중에 보니까 은, 금, 막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면 이 발람은 저주하고 저 은금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 성경 읽다가 나귀가 말을 해.
나귀가 말을 한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동물이, 나귀가 말을 해.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누구하고? 발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가.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그 저주하러 가는 길을 못 가게 막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그 모습을 이 발람 선지자는 못 봐.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은, 금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안 가니까 나귀를 막 때려요. 나귀가 하나님 사자 있는 데로 가면 죽으니까 옆에 있는 밭으로 가. 왜 더 때리니까 나귀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집에 가셔서 민수기 22장을 읽어보세요. 나귀가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의 영안을 열어가지고 그걸 보게 해요. 나귀의 영안이 열렸는데 선지자의 영안이 안 열렸어. 참. 이 발람 선지자가 그걸 모르고 나중에 이제 책망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바로 그런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한번 봅시다. 민수기 24장 7절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예언을 하는 건데요.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여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며, 이거 누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발람의 입에서 저 이스라엘은 저주에서 멸망할 민족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야곱에서 별이 나오고 저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는 왕이 다스리는 지팡이, 통치 지팡이가 규인데 바로 왕권을 가진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라는 예언을 이방인의 술사가, 이방인의 그 점쟁이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병을 고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쳤어. 도대체 어떻게 이 병이 낫겠느냐고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점을 쳤더니 그 점쟁이가 진짜 용해. 제가 봐도 진짜 용해. 그 점쟁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교회에 가보세요. 누가? 점쟁이. 그래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아니 우리 교회 어떻게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저 위에 있는 점쟁이가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거기 갔더니 왜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지금 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점쟁이한테 얼마나 고마워, 그죠? 전도해 줬잖아 점쟁이가. 그래서 그분을 그 주일 지나고 가서 만나러 갔대요. 그러니까 만나러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교회로 그렇게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다 같은 업종인데 서로 협력해야지. 실제로 있었던 얘기. 저 부산의 소년보 목사님 세계로교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하고 모르는 자 극과 극으로 나눠져.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거든요. 이 별이 나타난다는 게, 이 왕권을 가진 별을 가진 분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다는 예언을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 같은 발람의 입에서 이 예언이 나온다는 놀라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무당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 무당이 신기가 있지만 그 신을 제압하고 그 신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2절에 보면 24장 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여서 발람이 그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 발람을 하나님이 장악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나의 도구로만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놀라우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할 수도 없고 해도 통하지 않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주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좀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민수기 22장부터 이렇게 한번 이번 주에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자, 한번 주보 우리 이제 한번 주보 설교 요약란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자, 펜을 드시고, 자, 펜 준비하셨죠? 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뭐 하다라고? 뭐가 들어가야 돼? 저주. 펜 없으면 손 드세요. 이스라엘을 뭐 하도록? 저주 쓰세요. 저주하도록 부탁합니다. 복채를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저주 대신 뭐의? 축복. 저주가 아니라 축복. 이스라엘에게서 별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규가 나오는 축복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마지막 예언에서는 더 크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1번 그대로 시작. 오랜 후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 즉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한 별, 그 별 옆에다가 왕 쓰세요. 고대 근동에서 별은 왕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별이 나온다는 것은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 규는 뭐냐면 왕의 지팡이, 왕의 통치 지팡이를 홀이라고도 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를 홀, 그렇게. 그러니까 이 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줄 한 별과 한 규는 왕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별같이 나타날 예수님을 지금 이 이방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 즉 구원자,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 즉 구원자를 이 구원자가 누굴까요? 그죠? 예수죠. 구원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 이방 술사가 예수님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때가 되면 시작.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한번 써봐요. 1400년 후에 이 예언은 성취되었다. 몇 년 후에? 1400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1400년 전에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했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1400년이 지나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다. 자, 1400년 후에 이 예언은 성취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방 술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한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400년 후에, 자, 여러분, 오늘이 몇 년,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4년이죠. 지금부터 1400년 후면 몇 년도예요? 3424년이 되겠죠? 3400. 그때까지 우리 살아야 돼요. 그죠?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해볼게요. 오늘 14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한번 예언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1400년 후에 예언을,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예언을 했더니 그분들은 천국에 별로 안 가고 싶은 게 예언, 아멘이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정말 한번 1400년 전에 발람이 예언했는데요, 1400년이 지나고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랍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1400년에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700년, 그 발람이 예언하고 나서 700년 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예언했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700년 후에. 그런데 그 예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한번 앞에 자막을 보세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이것은 700년 후에 이사야가 예언했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의 뭐다? 왕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왕권을 그대로 예언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니 무슨 예수가 와 말씀만 좋은데, 아니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2번 봅시다. 2번, 그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2번입니다. 2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한 별과 한 규가 원수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왕권을 가진 별이 나타나 모압과 에돔, 아말렉 같은, 자, 원수 쓰세요. 원수들을 무찔러 멸망시킨다. 원수들을 무찔러 멸망시킨다. 자, 이것은 다 같이 시작.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는 최종적인 승리를 말해준다. 아무도 이 권세를 거역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 지금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모압, 에돔, 아말렉, 이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천국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는 민족들의 특징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압, 에돔, 아말렉, 이런 사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뭐 하신다? 무찌르고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천국길을 가는 데에도 방해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천국길을 가는데 사람을 통해서 방해. 어떤 때는 친구 따라 타락하기도 하고요, 친구 따라 복을 받기도 해. 친구를 누구를 두느냐? 가까운 사람. 친구가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 마음을 터놓고 가까운 사람. 이 가까운 사람이 세상적이면요, 자꾸 세상으로 아무튼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끌고 와. 그러나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는
복된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은혜 받는 곳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친구를 사귀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좋은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세상 친구 따라 세상으로 가면, 거기 가면 육신적인 향락과 이런 건 있지만 나중에는 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바로 그런 대적들,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물질, 돈을 통해서, 또 때로는 또 명예, 세상의 향락,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천국길 가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왕권을 가진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거기 2번, 3번 사이에다가 한번 써봐요. 뭐라고 쓰느냐면 적어봅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원수, 천국길을 방해하는 어떤 거,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승리케 해주신다는 뜻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예언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선포되었습니다. 사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회유 이렇게 막 꼬시는 거 있죠? 마음을 돌리도록 회유와 유혹으로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하고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 쓰세요.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시니, 계속 시작. 그는 어떤 저주와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느 누구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4장 2절을 보세요. 자, 민수기 24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24장 2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1절에 보면요, 발람에게 지금 뭐가 임했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대로, 비록 이방인의 선지자지만, 이방인의 술사지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성령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래서 거기 3번 그 중간에 한번 써봅니다. 쓰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죠.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방의 술사도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잘 저를 한번 보세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발람은요, 이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들도요, 그 돌팔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어떤 그 신적인 게 있는 사람들, 그 신적인 것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이 크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요.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한테 교회 가라고, 그 아픈 사람을 교회 가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점쟁이, 그런 점쟁이는 저는 조금 이렇게 이쁘게 봐줄 수 있어요.
나중에 전도는 해야 되겠지만. 왜? 가짜가 아니에요. 신적인 거예요. 이게. 발람은요, 그 수준의 점쟁이가 아니에요. 큰 점쟁이야. 그런 수준을 뛰어난 점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알고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흔들렸어. 왜 흔들렸는지 아세요? 돈을 준다고 하고 장관직을 준다고 하고 당신을 존귀하게 여겨주겠다고 하고. 자, 앞에 자막 한번 보세요. 앞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7절, 자 22장 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2장 7절에 보면 우리 아까 본 거 두째 줄 뭘 주었어? 복채를 줬죠. 17절 보세요. 17절. 17절 다 같이. 이게 지금 발락 왕이 이 발람을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 테니까 제발 좀 저주해달라고 꼬시는.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라? 저주하라. 당신을 내가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자꾸 회유하고 유혹하니까 발람이 마음이 어떻게 돼?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늘 이게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람이 너 하고 끊었으면 될 걸. 할 듯 말 듯 안 할 듯 할 듯. 근데 여러분, 이게 발람만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내가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아. 진리의 길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알면서도 마음속 한쪽으로 그래도 좀, 그래도 뭐 이렇게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고, 때로는 내 마음의 욕심에 취하고, 때로는 또 친구의 말에, 또 세상 돈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셔서 무슨 기도를 꽤 열심히 하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왕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요즘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 가운데 주의를 지키는 직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막 좀 찡하면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그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 주일이고 뭐고 돈만 많이 주는데 돈 벌어야지 뭐 지금 내가 무슨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이게 발락이 발람에게 은금을 주면서 유혹하는 거고 당신 내가 존귀하게 해줄 테니까 내 말 들으라고 꼬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유혹에 흔들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져. 잡음이 없어져. 그런데 지금 발람이요, 민수기 22장 23장 오늘 우리가 24장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발람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고 정말 일편단심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날 그 결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